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통해서 마지막 장을 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히브리서를 통해 어, 예수님의 그 고귀한 가치,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집중 조명해 줄 수 있는 그 장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이방인 교회인 우리가 1차적인 받는 대상자는 아니지만 히브리인들에게 먼저 이 편지를 통해서 또 아마 히브리인과 또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에게 또 이것을 아마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이 말씀을 귀담아서 실천하기를 바라는 게 아마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네로의 박해와 또 박해가 끝나갈 쯤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기독교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많은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시며 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보다도 뛰어나신 분, 여호수아 또 대제사장, 또 율법과 또 율법에 있는 제사 제도를 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십자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제사의 제도를 바꾸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로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오늘 이 신약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소망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죠? 믿음의 선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삶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끝까지 한결을 가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뜻,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제일 중인 게 뭐다고요? 바울이 얘기했죠? 사랑이다. 히브리스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사랑의 마지막 그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게 히브리서 13장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형제 사랑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 공동체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손님 대접하고 그런 자들이 갇혀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랑함을 실천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대접하고 하는 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은 가진 것도 없고요. 집에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형제를 사랑해서 오면 대접도 하고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죠? 그들을 통해서 또 열심히 찾아보고, 그들은 또한, 그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마치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때 3.1 운동을 하다가 잡혀갔을 때, 옥살이 할 때 그러잖아요. 한 명 불어. 그럼 너 살려줄게. 마치 그런 듯한 그런 상황에 초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갇힌 자, 그런 자들이 또 뭐 자기와 함께한 공동체를 끝까지 불지 않고 그곳에서 순교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것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랑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결한 사랑하심,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따라가야 될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사랑하지 마. 돈을 네가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지고 있으면 적게 가지고 있는 대로 네가 그것을 사용하고 온전히 잘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쫓아 사랑하지는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도 우리가 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와라 라고 하면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지금 쫄쫄 굶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솔직히 말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거 하지 말라. 계속해서 보면 이제 7절부터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들, 그죠?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던 자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다? 8절에 보면 예수님부터 왔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을 받은 우리들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보고 본받아라. 지금도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날까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면 되지 않는 한결같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믿음을 따라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믿음을 저버린 자의 예가 나옵니다. 그죠? 누구죠? 바로 그죠? 에서와 같은 자입니다.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냐. 굳이 음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냈을까요? 그 말은 음식을 통해서 그죠? 배고파 죽겠는데 너 그냥 예수 포기하고 와. 내가 풍족히 배불리 먹게 해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지난주에 그 에스의 그 장자판 그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 여기 보면 12장에 보면 12장 우리가 지난주 15절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자 되지 말라 하는 것 중에 16절에 보시면 그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하죠. 그 말은 지금 상황이 정말 다이어트 때문에 밥을 굶는 게 아니고요. 음식이 없어서, 먹을 거리가 없어서 배가 쫄쫄 굶어 있는 상황에서 음식을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당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요즘은 너무 풍족한데 쫄쫄 굶죠? 뭐 이런 거 찍을 거라고 쫄쫄 굶고, 그죠? 이쁜 몸매 만들어가고 사진 찍으려고 쫄쫄 굶죠.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저는 뭐 잘 몰라요. 우리나라도 참 어려울 때 뭐 보릿고개라는 단어, 그죠? 또 6.25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힘들어 했던 그 시절을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좀 근사님 세대나 나이 드신 근사님 세대는 그래도 아마 어렸을 때 잠깐나마 겪었을 거예요. 집에 가진 게 없으니까, 그죠? 뭐라도 준다고 하면 뭔 짓을 못 하겠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먹을 거 줄 테니까 예수님 배반해. 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흔들릴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죠? 우리가 잘 아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라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뒤를 잇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고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소망입니다. 여기는 세 번째 소망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히브리인들은 제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죠?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이 공식화되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하면 우리 유교적으로 조상들한테 드린 제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우리의 제사와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제사의 생각이 달라요. 애당초. 똑같은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쓰고 있지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동물을 불러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그들은 제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물을 태워서 드리지 않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조상들한테 때 음식을 차려놓고 상 차리고 제사 드리잖아요. 이게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데 개념은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연단번 제사로,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제사를 얘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 14절에 보면 장차 올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바로 찬송의 제사예요. 요즘식으로 변화하면 이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자. 찬송하자라는 찬송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두 번째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고 또 서로 나눠주는 게 뭐예요? 구제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산 제사로 드리죠. 제사의 제물.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행함, 그리고 우리의 구제함을 드리는 게 제사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제사는 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이 제사와 전혀 다른 제사예요. 다른 예배죠. 우리는 예배하면 찬양은 하는데 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일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 주일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일, 그것을 행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바로 우리는 천국과 소망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여기서는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는 하지 말게 하라. 그 근심으로 하면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복종하면 너무 우리가 단어가 조금 거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당연하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전체, 이게 13장까지의 내용을 전체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18장부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장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걸 쓰고 있는 바울일 수도 있고요. 바울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히브리인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의 선한 양심을 있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늘 기도를 해달라. 라고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하죠. 20장과 21장은 이 편지를 받는 모든 히브리인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만 축복이냐?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아마 사도 바울이나 아마 바울 공동체가 이 편지를 쓴 저자가 축복하는 내용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20장과 21장 같이 한번 축복해 볼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예수님을 뒤를 이어가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지신 그 길을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한결같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지 않나 생각되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인사를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에게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게 그 당시 로마에서 온 자들에게도 너에게 문안하는 이게 그런 말로 끝을 내죠. 22절에 보면 간단히 썼다. 간단히 쓴 게 13장까지예요. 편지를 한 13장 쓰면 간단히 쓴 건가요? 로마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대략 썼다. 몇 장이요? 총 16장이잖아요. 15장 내용이고 16장은 안부를. 편지 16장을 쓰면 대략 쓴 거 맞나요? 우리가 편지를 저도 연애할 때 좀 많이 써봤는데 2장 넘기니까 쉽지 않더라고. 한 장은 넘길 수 있는데 2장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애할 때 제가 많이 쓴 거를 기억납니다. 어쨌든 간에 편지를 쓰는 걸 13장을 간단히 썼다?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23장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가 아마 잡혔다가 놓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쯤에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죽을 그때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디모데도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아마 이 편지가 쓰여지고 끝에 이제 쓰여졌을 때 디모데가 놓여진 걸로 보면 아마 시간의 틈이 좀 긴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울이 전체의 저자는 아니다라고 보통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장을 믿음, 소망, 사랑을 이게 실천편으로 한번 나눠보면 이런 거죠.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분,
그런 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소망은 아까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지는 이 제사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제사로 드리자라는 의미로 소망을 갖고 언젠가는 이 제사가 지금 드리지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구원에 이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죠. 사랑은 아마 기독교인의 모든 것에 그래서 총체적인 하나의 단어로 말하자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통틀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형제 사랑도 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까지도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3장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런 분을 믿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 그대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서 살아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마음을 따뜻하게 합시다. 형제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립시다. 꼭 이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